찬송가 2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현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꼭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는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병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서 6장입니다. 신명기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 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끝날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주의 종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을 담아 주옵소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주 구역공과 메시지입니다. 광야 40년이 주는 교훈과 나의 실수. 서론에서 지금 이 광야의 길은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표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무엇을 준비하느냐?
보좌의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표라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라 하셨냐면, 우리가 광야에서 이 보좌의 축복을 온전히 찾아 누리려고 하니까 여기서 착각이 오고 우리가 실수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아직까지 이 광야의 시간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가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결국 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지금 모든 것을 완전하게 누리려고 하는 데서 자꾸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고 예배드리면 그 말씀 가지고 바로 성취가 되어지고, 참 그러면 너무나 좋겠는데 우리가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말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 그 길을 가는 여정 속에, 과정 속에 있는데, 이 광야길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자꾸 누리려고 하는 데서 착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실망도 하게 되어지고 낙심도 하게 되어지고, 또 착각이 일어나는 게 나는 응답이 지금 안 되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라고 자꾸 착각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착각인 거죠. 지금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 하더라도요, 지금 우리 시간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시간표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다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 다음 것, 뒤에 것을 자꾸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얘기는 미리 보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뭘 찾아야 되냐? 언약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땅을 나중에 최고의 최절정의 축복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린 자꾸 중간에 모든 것인 것처럼 머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한날 하루하루를 또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인도받는 시간표 속에 정말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요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을 향해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질문하면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이렇게 해야 하셨습니까? 미간에, 손목에, 바깥문에, 문설주에. 우리에게는 옛 것이 있죠. 옛 것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되어지고 이 체질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도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갇혀있는 상태 속에서는 사실 그 다음 거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그 갇힌 데서 한 발자국을 딱 벗어나고 보면, 한꺼풀을 싹 벗기고 보면요, 그 다음 게 보입니다. 그 다음 게 뭐냐면, 이거를 벗어나야 사실은 보좌의 축복이 보여요. 이 갇힌 데 안에서는 내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요, 이게 안 보여지는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마찬가지죠. 이게 한번 내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리면요, 이게요, 그 안에서는 아무리 바른 걸 얘기해도 그게 바른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바른 말은 한다 할지라도요, 그게 살리는 말은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옛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기서 벗어나야 진짜 게 보여요. 그러고 나면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죠.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배경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단 말이죠. 그게 필요가 없다가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갖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걸 갖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인데 이 옛것 안에 가려져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찾는다고 찾는데 결국 목적은 지금 잘 사는 거. 지금 내가 경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지금 내가 질병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무슨 보좌의 축복의 증거처럼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에 우리가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다라면 새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뭐라고 칭하셨냐면 의인이라 칭했단 말이죠. 의인이라는 것은 죄와 저주와 사단과는 상관없는 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뭡니까?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옛 것에서 우리는 빠져나왔다라는 것,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구원 맞죠? 근데 그건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알고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요 내가 싫든 좋든 가게 돼 있는 거고요. 이 땅에서도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경도 천국 보좌의 배경으로 바뀐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옛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것이에요, 새 것. 근데 지금 내 모습은 뭐냐? 옛 것에 어떤 잔재가 남아 있는 거죠. 어디에요?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정신에. 이걸 보고 정신문제, 육신문제를 한다. 그런 잔재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던 것들이 우리가 보여지는 거지 구원을 못 받아서 구원이란 축복이 온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 출애굽은 했어요. 그런데 본론에서 보겠지만 출애굽은 했지만 이 상태가 자꾸 옛것의 상태에 영향이 있고 잔재가 남아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바깥문에 계속 보는 데마다 너는 옛것이 아니다, 새것이다. 너는 사단의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로 계속 각인뿌리, 새로운 걸로 각인뿌리 체질 얘기라는 게 바로 광야의 시각이거든요. 그거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바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안 바뀐 상태로 가나안 땅 들어갔다. 거기서도요 광야에 노예되었던 애굽의 체질 그거 그대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설사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바뀌지 않고 천국을 가면요 천국 가서도 투덜투덜 된단 말이에요. 천국은 왜 이렇게 화려하냐? 왜 이렇게 금칠을 해놨냐? 왜 이렇게 빛이 나냐? 쟤는 뭐 때문에 저래 행복해가지고 웃냐?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굳이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요 두 백성이 나오잖아요. 위의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셨다라면 이 두 백성 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백성은 누구겠냔 말이죠. 한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성시키지 않으셨냐? 지금까지 주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셨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분명히요.
반면에 분명히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걸 보면서 홍해를 가르고 바다에 길을 내서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리는 것까지도 다 보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이 현실이라는 거에 자꾸 빠져나오지 못하고 말하는 백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또 이 현실이라는 것 속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대로 말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단 말이죠. 하지만 그 말이 믿음의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의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다 할지라도, 맞는 말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 나와지는 말. 사람이 왜 이러냐, 교회가 왜 이러냐, 목사가 왜 이러냐. 그게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와지는 말은 아니란 말이죠. 그게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니까요. 광야에서 먹을 거 없고 춥고 배고프고 힘든 거, 아니 그걸 말하는 게 무슨 거짓말이겠어요. 솔직한 말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말하는 게 틀렸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데 진짜 거를 못 보고 그것만 얘기하는 것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한단 말이죠. 그럼 이 두 백성 중에 누가 가나안 들어가겠는가? 남자만 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10만 명 된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와이프의 애까지 딸리면 적어도 한 30-40명쯤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많은 숫자 중에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단 2명밖에 없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들어보면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았던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대다수는 사람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 속에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 소수 때문에 나머지가 다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 언약을 가지고 끝까지 인도받았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니까 본인도 살고 가문도 살고 심지어는 애국까지도 살렸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뭐 사무엘, 다윗도 마찬가지. 이들이 살아나니까요, 당시에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던 시대, 전쟁이 끊어지지 않던 시대에 전쟁이 끊어지고 말씀이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게, 그게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다니엘,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뭐 바울 다 마찬가지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숨은 이름 없는 제자들, 히브리서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조상들, 다 이들 한 명 한 명 때문에요, 소수가 다수를 살리는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환경 속에, 이 광야라는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광야에 두셨을까?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면, 그러면 답은 나와 있게 돼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사실 우리 안에요, 바뀌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바뀌지 않았던 걸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거를 바꾸고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만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살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언약으로 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론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237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신 게 뭘 얘기하셨냐면 세계복음화 237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못 알아듣더라. 그러면서 임마누엘 교회를 조금 뭐라 하셨어요. 부산에 237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통역 부수가 하나래. 네.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한테 혼나고 눌린 게 이 통역 부수가 4개로 늘어났다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다른 교회도 몇몇 이렇게 다른 것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실제로 정말 237 복음화와 또 237이 올 거라는 걸 믿는다라면 그렇다면 왜 준비 안 하겠냐? 실제로는 안 믿는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는 늘 얘기하지만요. 세계복음화가 진짜 될 거라고 믿는다라면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237도 뭐 같은 말이죠. 세계복음화니까. 정말 237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우리가 237을 향해 정말 이 비대면 시대의 대면화를 정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맞다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은 237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 우리의 액션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시거든요.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죠. 이 237을 준비한 자가 이드로 장로 아닙니까? 이 이드로가 누구를요? 모세를 사위로 삼았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살인자예요. 애굽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지금 피난처로 광야에 와 있는 모세. 그 사람을 이드로 장로는요 사위로 삼았다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식구로 살인자를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 어느 교회에 누가 갔더니 가면서 누가 그랬다고 물어봤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마약하면 되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마시면 되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이고 무슨 소리를 한다면서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마약을 하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마시냐? 이랬던 사람이 자기가 술을 앞장서서 먹는 사람이던데 우리가 진짜 237 사실은요 237이라는 거는 어떠한 나라의 개념보다는 모든 문화 237 요즘에 5천종족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셔서 그렇지 모든 사람 모든 문화를 다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마약을 하면 안 되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거는요 237을 준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살인자도 교회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영적 문제 속에 정말 정신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 교회에 와야 안 되겠습니까? 육신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이런 자들을 받아들일 그릇이 준비 안 돼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237을 두고 기도하고 외친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걸 우리는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 이드로는 모세와 함께요. 단 바로 이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그래야겠죠. 우리가 진짜 모두를 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정말 영적 문제 때문에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들 우리가 수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 교회에 와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 보이고 하다못해 목사도 그런 모습 보이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수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는데 나는 괜찮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거는 실제로 준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려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되고 썸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하여서 주신 게 뭡니까? 바로 시스템. 그게 제도 아닙니까? 정말 이들을 함께 살릴 수 있는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백부장, 천부장 이런 제도가 10부장 이런 제도가 하나님이 주신 제도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신 제도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하도록, 중직자는 중직자의 역할을 하도록, 후대는 후대의 역할을 하도록, 그 사이에서 좀 더 제 얘기하려면 에베소서와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헌신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요. 교회 안에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무시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 결국 이성칠이 왔을 때 너무 엉망이고 뒤죽박죽이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자기의 위치에서 그거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다 부르심의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요, 그냥 이번 주에도 교회 예배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를 잘 섬겨라, 난 그런 말 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시간표까지 와서 이 사람이 더 잘한다 못한다 그런 말도 저는 하고 싶지 않고요. 근데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제가 각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보이는 건 있어요. 아직까지 얘기할 시간표가 아니라 실제 237을 준비하고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것을 준비해야 안 되겠습니다. 무엇을 치유해야 됩니까?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다. 그때의 것들이 있거든요. 애국 근성 뭐죠? 자기의 게 없는 거예요. 종이다 보니까 생명조차도 자기의 게 없는 거예요. 주는 거 먹어야 되고 자라 그러면 자야 돼요. 무슨 말이죠? 근데 세상에 찌들려 있는 거죠. 세상에 가서 정말 우리가 살려야 될 자들이 가서 눈치 보고 빌어먹고 훔쳐먹고 뺏어먹고 우리나라에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 잔재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법 지키면 손해본다 생각하죠. 그 근성이 어디서부터 나와졌냐면 일제시대 때 그 법대로 그 일본이 시키는 대로 법대로 만들어 놓은 대로 하면 우리한테는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편법을 쓰는 게 맞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말 안 듣는 게 맞아. 하지만 일본 가면 일본 사람들의 이 생각은 그렇지 않다 그러죠. 뭐 일본 가면 길 가면은 뭐 담배꽁초도 하나 없다 그러던데 실제로 가보니까 담배꽁초는 있더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거리에 비하면 확실히 깨끗한 건 맞아. 어느 정도 뒷골목 쪽에 가야 그래도 담배꽁초 하나씩 보이지 큰 길 쪽에서는 담배꽁초 보는 걸 거의 못 보겠다. 근데 자국민인 일본이 입장에서는 일본이 만들어 놓은 법대로 하면 이득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대한민국, 한국은 자기들 나라가 아니잖아요. 자기들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침공을 했고 장악했던 가운데서 자기들의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을 우리한테는 손해되니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 안 듣는 게 법을 안 지키는 게 유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잔재가 남아 있어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법 지키면 바보다. 법 지키면 손해본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편법 쓰고 나를 뭐 뒤로 몰래 뭔가를 하고 그런 것들이요. 다 애국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든지 세금 안 내려고 발악을 안 합니다.
근데 오히려 3단체는 몇십 조씩 기부한다잖아요. 한날은요, 유 목사님이 큰 대회를 끝내고 나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될 걸 갖다가 조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 많은 데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팍 지르더라고요. 내가 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안 그랬는 거지. 안 그랬으면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열받는 거지. 그 많은 사람 앞에서요, 아무리 자기가 억울하고 실제로 억울하고 속이 상하다 하더라고요. 장소가 장소고 시간이 시간이잖아요. 그 훈련 받고자 말씀 듣고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팍 지르고,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캥기는 게 있을 거다. 그리고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생각과 마음이 자기 게 아니다. 뭔가 잡혔다. 저는 그때 그 생각이 들어요. 뭔가 우리가요, 본부일, 세계보고마 이런 거 하면서도요, 이 애국건성에 못 빠져나오면 우리는요, 또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한다니까. 예전에 했던 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그건 세상 가서만 하면 다행인데, 그걸 교회 안에서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애국건성입니다. 이 애국에 지내면서 이 상처 얼마나 많았겠어요. 노예로 사니까. 이거를 다 바꿔주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요, 이 상한 마음이 이 틀린 생각이요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저는 진짜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는 아무리 바르게 생각하려고 해도 내 딴에는 내 수준에서는 바른 생각이다라고 생각인데 그게 끝까지 틀린 생각이라는 거는 알 수도 없을 만큼 저는 진짜 이게 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상처받아 본 사람들은 그래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샤워를 해도요,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물이 따가워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아이고 힘내라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도요, 상처 있는 사람은요, 그게 아프다니까. 그게 상처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뭐든지 이렇게 뒤틀어져 있어요. 저는 복음을 받기 전에도 제 자신을 한 번씩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참 나는 많이 꼬였더라고. 왜 뭘 집어넣어도 이 비 꼬여져 가지고 나와. 좋은 말을 해줘도요, 좋은 말로 안 들리고요. 나쁜 말을 해주면요, 그거는 나쁜 말의 몇 배가 될 겁니다. 내면에 이 숨겨진 거 바꿔야 됩니다. 이 상태로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광야근성. 이 불신앙이 하기 좋은 현장이 바로 이 광야라 그랬습니다. 현실을 보면은 맞잖아요. 뭐 집이 제대로 있습니까? 입을 게 제대로 있습니까? 먹을 거 마음대로 먹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진짜 언약이라도 굳건해서 하나님이 이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거라도 보인다라면 차라리 뭐 그걸 어떻게 보면은 언약 속에서 뭔가 희망, 소망 이런 걸 보면서라도 지낸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안 보인다라면 이 광야가 얼마나 불신앙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던 이 광야가 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면 것을 자꾸 보게 하면서 이걸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요, 서론에서도 얘기한 거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내 안에 이런 것 때문에 나와지는 어떠한 피해의식, 비교의식, 열등감 같은 거를 자꾸 내 안에 더 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스스로요, 나는 안 돼 그래요.
그런 걸 하나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요 두 백성 얘기하면요,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이쪽이다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들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도 따라 이렇게 인도받는데 올인해야겠다, 이 생각은 잘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잘 없더라. 이 말만 딱 들으면요, 그래, 나는 광야에서 묻히겠구나, 나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구나. 씨 뿌리는 비유를 해도요, 나는 가시밭, 나는 돌짝밭, 나는 길가, 나는 오토밭이 아니야, 나는 열매 안 나와. 지금 오늘 것만 보면서 다 그쪽으로 생각하지.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다 대다수가 저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들고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말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하겠다, 그 축복을 누리겠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것을 자꾸 심어놔야 되거든요. 이전에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느꼈고 체험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를 죽이는 것들이었거든요. 사실은 아무것도 체험을 안 했다라면 우리는요 지금보다 훨씬 쉬울 겁니다. 근데 이전에 체험했던 모든 것들이 나도 죽이고 누구도 살릴 수 없는 걸로 우리는 가득 찬 사람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미간에, 손목에, 문설주에, 바깥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증거를요 계속 붙여놓고 보게 하라는 겁니다. 그거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치유가 목적이 아니죠. 홍해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불기둥 기둥도 아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아니고요, 뭐도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치유하는 이유는 서밋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이죠. 무슨 서밋요? 서밋이라면 이 세상에 왜 멸망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자가 서밋이거든요. 사단의 12가지 흐름, 여기에서 벗어난 자가 없고 여기에 영향을 다 받고 있으니까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아는 자, 절대 문제와 절대 답을 아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서밋입니다. 문제만 아는 것도요 그건 서밋 아니에요. 그렇다고 덮어놓고 무조건 된다, 무조건 그리스도면 끝났다, 이것도 서밋은 아닙니다. 그래야 외쳐보세요. 그게 되는가? 자꾸 나를 발목 잡는 게 있는데 실제로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요소들이 가득 찼으면서 무조건 그리스도 끝났다 외쳐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게 내가 진짜 안 된 이유가 뭔지, 세상은 왜 멸망하며 저주재앙이 계속 왜 오는지 그 이유도요 영적으로 진짜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거는 절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절대 해답을 가진 자, 그게 바로 서밋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담은 언약궤를 만들어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돌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담은 항아리. 다른 지팡이에는 싹이 안 났는데 레위 지파였던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하나님의 능력, 그게 담긴 게 언약궤 아닙니까? 이 언약궤를 모실 성막, 이게 성전이고 교회잖아요. 이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심으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거 중심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방향을, 내 삶의 모든 중심을 언약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신 게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주신 게 세절기 아닙니까? 구원, 유월절이라는 구원, 오순절의 능력, 수장절이라는 우리의 배경.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니까. 이 축복을 지금까지 한 번도 주신 적이 없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 함께 나눴지만 지금까지 내게 주신 언약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언약으로 붙들고 미래도 내다보라는 겁니다. 그것만 잘 정리되어 있으면요, 어느 순간 미래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나에게 왜 그런 축복을 주셨는지가 보여요. 그게 보여요.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만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것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어야지 마땅한 현장인데 이 절대 언약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보호도 해주시는 거예요. 물도 주시는 거고요.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살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를 안 따라가고 이 절대 언약을 안 따라가면서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응답 안 하냐, 나에게 힘 주지 않냐, 힘 줘봐라 내가 간다, 돈 줘봐라 헌금 한다. 이게 다 맞는 말 같은데 핑계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뒤집으려고 하면 됩니까? 우리를 보고 가라 그러면요, 가면 돼요. 근데 안 가면서 줘 보이소 내가 갈게 해. 이게 말이 안 맞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올해를 시작하면서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응답받자가 아니라요, 응답받을 미래를 두고 지금 우리가요 준비해야 될 게 결국 이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짜 이 광야라는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면 나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허락하시는 겁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모세에게 주었던, 사무엘 다윗에게 주었던, 바울에게 주었던, 누가 흉내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나의 전무후무의 응답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도 와지는 거죠. 정말 어렵고 힘들고 빈고, 갈렙 같은 경우는 정말 최고 어려운 현장 속에 모든 이스라엘이 불신앙했었던 그 안악산지를 정복함에 있어서요, 85세 노인이 나가서 언약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40년 전에 이 땅을 정탐할 때 다들 못 간다 그랬다. 10명의 정탐꾼이 못 간다 그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게 하시겠다라고 보게 하셨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금 여기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그때에 다 아무도 못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인도하셨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언약대로 우리를 이 자리 여기까지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 언약을 딱 들고요,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나이 85세로 돼. 내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만약 무슨 말입니까? 의심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는 말이죠.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산지를 정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교회는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남이 다 하는 거 말고요, 정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때요 누군가가 갈렙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업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 업에 대한 것도 우리가 뭐 잠깐 얘기하다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지금 직장도 없고 나는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나는 업이 없다. 그 무슨 전무후무 응답을 받냐 그러길래 그냥 잠깐 그 얘기했어요. 업이라는 걸 꼭 무슨 직장 다녀야지만 아니면 사업이라도 해야지만 업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업이라는 건요, 한편으로는 방금 얘기한 대로 내 생계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업이라는 거는 나에게 주어진 과업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내가 꼭 해야 될 그 일을 얘기하는 거. 그냥 무슨 산업으로만 얘기한다면 무슨 생계를 유지를 위한 업이라고만 제한돼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목사인 사람 저도 업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인 저에게 업은 뭡니까? 강단 선교사잖아요. 근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성취시키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물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 심부름하는 게 나의 업이잖아요. 그것처럼 꼭 뭔가 생계를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지만 업이 아니라 지금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나의 업이거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그게 미션이에요. 그게 콩나물 장사라도 괜찮단 말이죠. 그게 뭐라도 상관없는 거라. 이걸로만 뭐 저걸로만 뭔가 돈 많이 버는 일을 해야지만 뭐 진짜 뭐 평신도 중직자 산업인 빛의 경제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요 언약 따라 갑시다. 이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정말 옛것으로 각이 뿌리 체질되어 있던 저를 보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틀린 거를 고치는 것도 고치는 거고, 정말 내가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거지만 정말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회복해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크게 세계복음만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복음만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는 시간표를 주신 거라고 보거든요. 이 광야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을 바르게 보고 정말 준비하는, 그래서 정말 언약만,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깨닫고 정말 언약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길을 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으며 무엇을 바로잡아야 될지 보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를 준비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내면부터 우리의 영적 상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시고, 정말 동안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정말 교회 이전을 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 그곳에서 237 치유 서밋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